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할 일이 항상 그렇게 많은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평강이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양 이마 사이에 주름살만 펴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다 똑같아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예배 다 똑같아요. 다 표정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웃기가 어려우면은 볼펜을 옆으로 물고 웃으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게 우울증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볼펜을 문 것처럼 웃으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도 잡으면서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절기입니다. 참 좋은 찬양, 참 좋은 예배, 참 좋은 봉헌, 참 좋은 기도, 참 좋은 친교, 그리고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그리고 특별히 좋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건가요?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문 방송과 TV를 보고 들으면 왜 그렇게 세상에 험한 일들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험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허망하게 허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마치 자기의 젊음과 귀한 시간을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뜯어다가 물과 함께 쓸어내버리는 헛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도 많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험한 소리, 험한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소리들보다는 위로와 사랑과 권명과 격려의 소리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악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많지만 선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silent majority,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다수, 말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다수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악하고 험한 일들과 소식들이 많은 가운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속사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하지만, 그리고 힘없고 노약한 사람들이지만 메시아의 소망을 간절히 가졌고 구속사의 빛을 비춤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환경에 처해 있던 나라 민족입니다. 세계 각국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차례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헬라나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참담한 시대의 절망, 역사의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냐 하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약속이 아닙니다. 700년밖에 안 된 약속입니다. 700년? 우습게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임마누엘 하시는 메시아가 천의 몸에서 탄생하여 그가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의 약속도 잘 믿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700년 전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예언의 중단 침묵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실 일을 예비한다고 할 때 그때 그 기간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까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전문용어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모든 억압하는 세력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기다린 지가 70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소망을 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메어 달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구속사의 빛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약속의 고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친히 만나고 품에 안고 그를 찬양하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는가? 그것은 저들의 삶의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능성과 소망과 기대를 자기들의 삶에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죽하면 700년이나 된 낡은 약속에 매어 달려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한 가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아니하시면 쉽게 말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혁명은 이들이 기다리는 혁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가까이는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미국의 혁명이 그랬고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 사상, 정치, 시스템과 제도로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무산계급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무슨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삶의 역사의 결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혁명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뒤집어 엎는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혁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 혁명은 우리의 속 심령이 뒤집어지는 영적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권력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사상과 이념을 주입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내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합니다.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심령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시는 권능,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영적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변화와 세상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죄의 부패성과 악함 때문에 죄의 매려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고 오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혁명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헌화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노인에게 특별히 오늘 미국처럼 무슨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복지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늙으면 아무 소망과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 구석에서 이리저리 발에 치이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노인이 이처럼 무명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 그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 노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로 죽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이고 목사님 죽게 됐어요. 그러면 걱정 말아요. 안 죽어요. 혹시 죽더라도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죽기나 하세요. 그러나 잘 안 죽는 이유는 뭐냐?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제가 보니까 사명 있는 사람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도록 붙들어 두시더라고요. 이 시므온은 그와 같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자기에 살아서 그 빛을 자기의 눈으로 보리라. 자기의 눈으로 보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출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살아서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무실 때는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실 때는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웬만큼 돌아가시려면 월요일 정도에 돌아가 주신 목사가 참 좋겠습니다. 주말에 돌아가시면 저도 좀 바쁘거든요. 웬만하면 좀 월요일 날 돌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악망드리나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날 편안하게 날씨 좋을 때 가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동안에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평생 사시면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도 축원합니다. 시몬은 이 노인네가 성전에서 이리저리 구석에서 치이면서도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간절히 품고 700년이나 된 오래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만나서 품에 안았던 여자 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다. 남편과 함께 살았다. 7년. 여러분 결혼 살아보니까 7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7년. 그런데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되고 몇 년 과부 생활했느냐면 84년을 과부 생활했습니다. 근데 대개 성경시대에 결혼한 나이가 15세 전후니까 이거 전부 합하면 이 안나라고는 여선지자의 나이가 105세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입니다. 성경시대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40살을 넘기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5세입니다. 저는 요즘은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잘 못 모입니다만은 저기 브루클린에 가면 노인들이 모이시는 어른구역이 있습니다. 거긴 제가 꼭 강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가서 구역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구호제창을 시킵니다. 구역예배 설교하기 전에 구호제창 그러면 노인들이 야! 그리고 손을 듭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인들이 아니다. 젊은 사람이 누가 따라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슈퍼 노인이다. 제가 그러거든요. 나는 100살 넘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아멘 나 100살 넘긴다 이런 분이 계신데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난 아니야 난 싫어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97세가 되십니다. 뭐 안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실 것 같아요. 105세 된 적어도 105세 된 노인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성전에 엎드려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먹을 것 없으니 금식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한쪽 구석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다 온도를 놔드렸더니 집에 가면 며느리 구박,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는 노인분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셔요. 주무시고 늘 기도하셔요. 참 저는 좋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노인분들이 밤에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할 때 못 기도하시겠어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노인들이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면 안 놔도 거기 가서 기도해 달라면 낫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노인들이. 기도하는 어른들, 노인들이 많으시면 성경에 말한 대로 마실 다니면서 두루 쓸데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노인들이 아니고 엎드려서 성전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인들이 많으시다면 그 교회는 복받는 교회입니다. 복받는 교회입니다. 105세가 되도록 죽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그냥 안 죽으니 왜 죽지 않은가? 안 죽으니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송춘화 권사님이 내년도에 105세가 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이 3년 전에 등록하셔서 카드를 올렸는데 1909년생이신데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 계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송춘화 권사님이 따님이 항상 붙드시고 오셔서 지팡이 짚고 건강하게 출입하시는데 110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권사님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어느 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권사님. 네, 이 어른이 내년도에 105세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105세가 되는 분들은 앞으로 박수 받을 겁니다. 평생 소망이 하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메시아가 오시는 거. 그분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세상이 영적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 소망.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93년도인가요? 제가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제가 그분들 예수님 오신다는 날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되나.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전부 다 한 몇십 명이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막 밤을 새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오세요. 주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사모합니다. 울면서 불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시카고에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짬뽕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다미선교회에 빠져서 중국집 문을 닫았어요. 닫고는 사람들한테 다 친구들한테 야 나는 천국 가니까 나 가게문도 갖고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다가 주님 안 오셔서 며칠 후에 가게문 다시 열었습니다마는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9월 28일인가요? 그 난리 하던 사람들 보니까요. 다 순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부러운 것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밤새 기도했는데 안 오시니까 거기 다미선교회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에 친정에 전화해서 인천에다가 한국이 시간이 빠르니까 거기 먼저 오셨냐?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미국의 주류 방송이 와서 그거 녹화하고 뉴스 봤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하나는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순수하더라고요.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근수근 하려면 이런 걸로 수근수근 해야 됩니다. 사방에 전화해서 연락해서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신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수근수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조용히.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를 낳아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 때문에 망할 사람도 수도 없고 흥할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하나 왔는데 이 아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이를 갈며 애곡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세상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도 없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저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인 당신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칼을 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끔찍한 예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예언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악한 것과 부패성이, 더러운 것들이, 교만과 불순종과 음란이 타버리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가득가득해서 나 자신의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의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던 이 사람들은 의외로 변두리의 사람들입니다. 중심 인물들이 아닙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골라서 구속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인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절기에, 이 성탄의 절기가 우리 속에 스키마, 심리학적인 낙인이 찍혀서 성탄절 그러면 선물, 파티, 음식, 놀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스키마가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성탄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말의 절기라는 사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진정한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